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같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죠. 자,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그리고 어떻게?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를 우리의 눈물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와 닿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가끔 청혼을 하는 어떤 남자가 장인, 장모 될 사람 앞에서 따님 눈에서 절대로 눈물 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가끔 드라마를 통해서나 또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보게 돼요. 자, 이 말을 또 들으면 장인, 장모 될 사람은 장차 사익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네 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잘 알아요. 절대로 내가 딸을 힘들게 하는 일,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고, 우리 딸에게 힘든 일이 생기도록, 우리 딸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네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눈물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말은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할 만한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자, 그런데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후대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모든 눈물 나게 하는 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날 만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왜 그런데? 네 눈에서 절대 눈물이 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눈물 가운데서 건져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은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만 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러나 그는 그 눈물의 골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겪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기억하소서. 내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잊지 않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무엇이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 언제 그랬겠어요? 후에 그 일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 일들을 통해서 수없이 만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끼면서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또 하루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찬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죽음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과 나는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하루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얻은 은혜예요? 눈물을 통해서 얻은 은혜예요. 축복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깊은 골짜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한 매를 3번이나 맞았죠.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골짜기에 3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평생토록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던 육체적인 가시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힘들었던지 정말 그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 역시 그런 인생의 골짜기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시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정말 그래.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 죽을 뻔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 육체적인 가시를 가지고 정말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화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도리어 기뻐하게 되었다. 또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된다는 사실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약한 것들,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비로소 내가 강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눈물의 비밀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눈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돼요. 눈물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84편 6절에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비로소 많은 샘의 곳이 된다. 여러분, 사실 골짜기라는 곳은 어때요? 어두컴컴하고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늘 높은 산등성이를 지나가고 싶지 그 파여 있는 깊은 어두운 축축한 그런 골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골짜기로 말미암아 물이 한 군데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정말 샘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처럼 우리 인생들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채워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일이 비로소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히 머물게 되어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풍성하게 느끼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